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또 교회로 보면 아주 중요한 절기죠.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이 성령 받음으로 시작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새 출발도 성령 받음으로 시작됩니다.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을 때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 부흥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성령은 초대교회에도 함께 하셨듯이 또 마가의 다락방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역사하셨듯이 이 성령은 동일하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늘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별명을 붙인다면 성령행전으로 붙여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이름으로 사람들이 말할 때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교회의 역사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마치고 마무리하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특별히 빌립보 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영혼이 구원되고 그것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바울은 이 전도여행을 출발하면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하면서부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출발했어요. 이번에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날 때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이 계획한 대로 또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갔어요. 그래서 전혀 사도 바울이 계획하지 못했던 또한 알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빌립보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시아로 가기 원했던 사도 바울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유럽 땅인 마게도냐로 향하게 하셨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은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마게도냐로 갔고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했고 열매를 거두게 됐습니다. 첫 번째 복음 전도의 열매는 바로 안식일 날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강가에 있었던 여인들 중에 자색 옷감 장사했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와 그녀와 그녀의 가정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출발이요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주인에 의해서 그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점을 치게 되고 사람들의 앞날을 예언하게 되고 그러면서 수익을 얻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호소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을 치유합니다. 기도해 주자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힙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자기가 유익을 얻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하게 된 것에 분노해서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죠. 근데 그때 마침 그 간수가 옥문이 열려 있는 걸 보면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그 책임으로
보나마나 징계를 받으니 차라리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자결하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를 살려줍니다. 그를 살려내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아니 이미 그는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빌립보에서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갈 때 내가 가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알지 못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사도 바울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역사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온 것이지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님을 믿고 우리는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는, 디모데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빌립보에서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사역을 마치게 하시고 이제는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게 됐습니다. 사실 큰 위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는데 얼마나 매를 심히 맞았는지, 여러분, 매를 맞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매가 아니라 이거는 형벌로 매를 맞는 것은 사람을 죽게 만들 정도의 매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로마에서 형벌을 할 때 채찍을 가지고 매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근데 그 채찍의 끝에는 이렇게 쇠로 된 그 쇠구슬을 달아놓거나 아니면 쇠로 된 뾰족한 것들 달아놔서 살점을 뜯어낼 정도로 그런 채찍을 사용하는 거예요. 단순히 매를 맞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상처를 입히고 사람을 고통에 빠지게 만들고 그 후유증으로 목숨까지 이룰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형벌이 바로 태형이요, 매를 맞는 형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매를 맞는 태형을 당했는데 그 매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성경에 보니까 많이 맞았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온 몸이 아마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살이 찢어졌을 거예요.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에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온 몸이 통증과 고통과 또 피로 물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깜깜한 감옥 한가운데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만약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감사하지 않았더라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지진 나게 해주세요. 여기서 옥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고, 하나님, 제가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께서 가라는 대로 빌립보에 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했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불만, 불평, 실망, 낙심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모든 것은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한밤중에 그 고통의 순간에 기도했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은혜가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길이 없다고 생각하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실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니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다렸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됩니까? 왜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과 그런 일들을 그런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일 이렇게 이루어주시고 이때 이루어주시고 이렇게 허락하시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시고 성령께서는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밤에 부르시셨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게 됐어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에 의해서 치료를 받아요. 여러분, 아니 간수가 어떻게 감옥에 있는 죄수를 치료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수가 감옥에 갇힌 죄인인, 죄수인 바울을 지키고 감시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일하시니까 간수가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상처난 몸을 씻겨주고 기름 발라주고 치유해주고 그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 우리가 예상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이미 성령께서는 아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그 모든 일을 겪고 사도 바울에게 상관이, 감옥에 간수가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당신들 이제 풀어주게 됐습니다. 상관이 명령이 와서 당신을 풀어주라고 합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좀 이해할 수 없는, 좀 의아하게 만들 정도의 행동을 사도 바울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6장 37절로 38절의 말씀 보면,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간수가 와서 하는 말이, 위에서 상관들이 명령 내렸습니다. 당신들이 이제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른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감옥을 벗어나고 그들로부터 얼른 떠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항의하냐면, 너희들 왜,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왜 나를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신문도 하고 아니면 재판을 할 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조사하고, 그리고 죄가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그때 매를 때리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나를 불러놓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어떻게 그냥 가라고 하느냐? 네 상관 와서 나한테 얘기하고 그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나한테 가라고 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겁도 없습니까? 그러다 또 잡혀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생각.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런 권리가 있었다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다면 왜 매 맞기 전에, 잡히기 전에, 감옥에 갇히기 전에 왜 말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연구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매를 맞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뭘 하다가 벌 받고 매 맞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다 당하는 고난이기에 묵묵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받는 고난은 영광이요, 오히려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기에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이 고난을 맡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자세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닥치는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 담의 세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변화됐습니다. 이제 자기가 예수를 전하게 되었고 예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에도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았죠. 사도 바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았고 또 유대교 입장에서는 배신자요, 배반자요, 외로운 존재였어요. 갈 데가 없었어요. 그 시간이 길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던 열정이 있었지만 교회가 믿어주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향인 다소에 가서 오랜 세월 동안 집거하면서 때를 기다렸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이죠. 그 고난의 시간,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고난과 고통을 끝까지 인내했어요.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이 시련과 어려움, 나중에 내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서 그 손과 발에 못을 박히면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시는 고난을 받으셨는데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런 고난도 달게 받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고난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왜 사도 바울이 그때 아무 말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그 일을 겪은 이후에 이제 마지막에 와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훗날 나중에 다시 로마 정부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상했기 때문에 마지막 경고하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함부로 하거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박해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면 당시에 실제로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어떤 잘못한 일이 있어도 무조건 함부로 옥에 가두거나 갇힐 수 없었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했고 그가 죄인인 것을 증명하고 난 후에야 벌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속국이었던 그곳에 세워진 도시마다 로마와 같이 모든 시설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작은 로마처럼 가는 곳마다 좋은 건물들, 시설들 해놓고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그걸 더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보장해 준 거죠. 그뿐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어때요? 유대인이면서 랍비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의 신분도 가문이 아주 좋은 가문이에요. 또 랍비였기 때문에 학식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부러울 게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많이 배우고 가진 것도 있고 가문도 좋고 또 지위도 있고 힘도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다 내려놓았다는 거죠. 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으로,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남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 모든 권리와 또 권력과 힘을 왜 내려놓았는가?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것보다 더 큰 힘이, 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포기할 수 있었어요. 세상에 그 유익한 것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아니, 내려놓고 포기하기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성령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혔을 때도 두렵지 않았어요. 매를 맞을 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풀려나라고 간수가 와서 가라고 할 때도 그들 앞에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자기의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맛을 잃은 음식에 맛을 내게 해주지 않습니까? 부패할 수 없는 곳에 소금이 뿌려지면 부패가 멈춥니다. 그리고 소금이 들어가면, 소금이 재워지면 더 맛있는, 더 새로운 음식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소금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새 생명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합니다. 깜깜한 어둠이라도 빛이 비치면 환해집니다. 그리고 빛이 비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주신 사명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 믿고, 여러분 아직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세운 이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예요.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앞으로 닥칠 고난을 준비하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순교를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돈을 보내서 그 감옥 생활에서 도움을 줬고 사랑으로 기도해 줬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빌립보의 성도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나중에 그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을 돕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면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그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예요. 오늘 2000년 동안 행해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의 믿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하듯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신앙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을 가로막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또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령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기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날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게 됐던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신앙 고백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 빌립보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서 편지 쓰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 불안, 걱정 그 집이 사라지고 평안을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능력과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심을 믿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신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감옥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고난당할 때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비록 내 상황과 현실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기뻐할 수 없도록 만드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어딨냐? 구원받은 거 기뻐하고 새 생명 얻은 거 기뻐하고 영원히 사는 거 기뻐하고 천국 백성 된 거 기뻐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해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믿음 없는 자예요. 여러분, 원망할 것만 찾지 마시고 불평, 불만할 것만 찾지 마시고 감사할 것 찾으시고 기뻐할 것 찾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뭐가 달라야 되겠습니까?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으면 슬퍼하고 그러면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환난 중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요, 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전의 삶, 육에 속한 삶이 아니에요. 영에 속한 삶을 사는 삶이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고, 그럼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 믿고 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힘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심 믿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두려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 것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또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힘을 얻게 하는 것들, 그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 정말 성령의 능력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있고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성령님,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담대하게 힘을 얻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주님 부탁하신 일도 이루어가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